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그러며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이 구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에 감명을 받았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연말이나 연초 인사철이 되면은 트라우마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작년에 있었던 인사에서 받은 불이익이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 예배 인도를 했을 때가 올해 초였는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비슷한 철이 돼서 똑같은 얘기를 2번 연속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배신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원래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원래 회사에서 이루어진 인사는 원래 그런 건데 제가 그걸 처음 받아봐서 아마 그게 기억에 깊게 남았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작년에는 저한테 불이익을 주신 분이 올해는 또 승진을 해서 좋은 데로 가시게 되니까 갑자기 더 싫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괜히 그분이 잘 됐는데 인사도 드리러 가지 않고 또 지나가다 뵈면 괜히 정말 유치한 일인데 그냥 괜히 한번 더 쳐다보고 간다든지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제가 아무리 째려봐도 그 사람은 잘못되지 않더라. 그리고 나만 힘들어지더라.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직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걸로 제가 남을 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또는 그 생각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서 제가 제 자신을 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남을 해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내가 나를 해하려고 한다든지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가 원하는 걸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바라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이 없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같이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지 못하는 일로 저희를 해하고 저 자신을 해하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점점 더 흐릿하게 만들고 그 길에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옵고 하나님께서만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전에 있던 일, 그러니까 지금 있지도 않은 일로
그리고 또는 그 일로 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저희가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스스로 막는 것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겠으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살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모두 무사하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은 많은 성도님들이 줌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곳들에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즐겁게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과 쓸 것과 입을 것들을 다 채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또한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들과 헌신들과 또 믿음들과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광고는 저희 교회 크리스마스 배너가 나와서요. 여기 잘 붙어 있고, 잘 평탄 일상으로 오신이라는 올해 그 주제에 맞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화면으로 보이는 그 크리스마스 현수막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줌으로 보시는 분들 어때요? 괜찮나요? 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황에. 그래도 따뜻한 반응 감사합니다. 네, 예. 장신실 간사님과 윤미경 간사님이 크게 웃어주시는 화면이 바로 잡히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네네. 우리 의진이랑 우리 영아 집사님이 의진이 안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의진이네 집에 둘째가 생겼거든요. 여러분, 박수로 이렇게 축하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광고예요. 예. 기도 부탁드립니다. 조금 부담이 있을 거예요. 거의 연년생, 저희도 큰애하고 둘째 사이가 17개월 차이 나거든요. 첫째 낳고 7개월 후에 둘째가 생겨가지고 아내가 조금 고생했어요. 그래도 보통 그렇게 생긴 둘째들은 부모를 항상 기쁘게 해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성 권사님 오늘 그 화면에 비치기에는 겨자 색깔 스웨터로 보여요. 네. 화면이 잠깐 꺼지길래 나가버렸나 하고 걱정했더니 겨자 색깔 스웨터로 갈아입고 오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예,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도 온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지원이네 집. 지원아, 왜 화면에서 나갔어? 처음 화면 시작할 때 지원이가 환하게 웃어가지고 제가 목사로서 괜히 찔렸습니다. 교회 오면 인상 쓰고 있는데 집에서는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어. 도대체 목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한 거야? 지원아, 앞으로 교회에서도 환하게 웃게 해줄게. 더 웃겨줄게. 예, 죄송합니다.
네, 예, 누구시죠? 우리 네, 소린 간사님 오셨어요. 네. 제가 선포하는 설교를 한번 해가지고 깜짝 놀라시고 하셨을 텐데, 반가워요, 소린 간사님. 네, 오늘 또 환하게 웃으시는 수원 간사님 감사합니다. 네. 형유경 집사님네도 지금 남편 되시는 우리 금만 집사님 예배인 들어오시니까 형윤이가 막 돌아다니고, 아이고, 이쁜 핀을 찔렀네, 우리 형윤이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들입니다. 네. 너무 예쁘게 생겼지만 귀한 아들입니다. 네. 아이고, 한나 집사님 오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 실수해가지고 언제나 옷을 잘 갈아입습니다. 지금 산딸이 가까워가지고 지금 너무 몸이 무거우시고 이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영서자매님 오셨어요. 네, 예. 오늘은 박도 아니고 화면도 환하게 나오시고 머리도 깔끔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나이 드니까 주책이에요. 계속 이런 말을 해요. 영서자매님 아름답습니다. 네, 수습이 안 되죠? 네. 성령 간사님, 어떻게 앞에 있는 게 꽃이에요? 꽃다발입니까? 예. 아닙니까? 꽃다발이에요? 강아지예요. 저는 댕댕이가 꽃처럼 생겨가지고, 아이고, 반려견 아니었군요. 네. 어쩐지 느낌이랑 옷이 막 곧 결혼할 것 같은 모습인데, 네. 자고가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첫눈이 왔어요. 뭐 또 언급 안 하신 분들 없잖아요. 화면에 안 나오신 분, 유빈이, 유나, 반가워. 감사합니다. 그 다음 화면은 없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예배,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찬송가를 자제하였습니다만 오늘은 꼭 이 찬송가 1절만이라도 한번 부르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찬송가 112장인데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혹시 댁에 계신 분들도 찬송가가 있으시면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한번 들으시게 될 거예요. 한 번만 제가 불러보고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을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그 맑고 환한 밤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도록, 또 온 세상이, 소란하는 온 세상이 고요하고 평안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소란하는 온 세상에 평강을 부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평안하게 해주시고 소란하는 온 세상이 고요하고 평안하도록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설교문을 다 받으셨을 수 생각합니다. 기다림은 언제나 지치는 일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설명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보시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거 참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못 참아요. 잘 못 참으니까 잘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면은 또 그것 자체도 또 부담이 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래서 옆에 괄호하고 NIV 성경 내용을 옮겨 놓았습니다. When God made His promise to Abraham. 제가 긴장했는지 잘 못 읽은 것 같아요. When God made His promise to Abraham.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본문 중에 His promise 이 부분에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내용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 본문을 옮겨 놓았죠. And give you many descendants.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인생에 꼭 필요한 영역에서 축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약속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막 집에서 막 쌀이 떨어지고 이럴 때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쌀을 언제 보내줄게 이런 응답은 거의 안 와요. 기도를 깊이 하면 은혜가 있어. 쌀은 없는데 은혜가 있어요. 기도를 깊이 하면 은혜가 있으면 이제 은혜를 주시면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약속같이 막 제 마음에 감동이 너를 부유하게 해주마 막 이런. 물론 제 마음속에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쌀을 막 이렇게
또 막 밖에 나가서 막 이제 집에 막 곰팡이 써가지고 있을 때가 방 한쪽에 한 칸에 우리가 4명이 막 그때는 이제 애가 둘이 어릴 때 둘은 막 복잡복잡하게 반지하에 있으면은 밖에 나가야 돼. 밖에 나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혼자 걸어다니면서 하면은 그때 또 막 약속이 막 책을 쓰게 막 베스트셀러 10권 막 뭐 지금이야 책을 썼으니까 놀랍구나. 좀 그때는 무슨 베스트셀러가 저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 또 아내가 막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셋째 임신해가지고 네 아내를 건강하게 해주겠다. 너보다 더 건강할 거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수원의 조원동에 살 때 우리 애들 둘 어릴 때 막 큰아이가 아플 때 기도 중에 막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니까 막 성경의 내용인지 막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막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막 물어보시잖아요. 어떤 축복을 주실지. 막 저도 기도 중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니 그건 이미 응답됐다. 네 아들은 건강하다. 항상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응답이 된 것 같아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야 했으나 저는 건강을 구했습니다. 이 판단받는 분위기는 뭐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비교적 건강한데 앞으로도 약속을 지킬 줄 믿고 제가 몸이 아플 때마다 항상 그 약속을 상기하거든요.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때마다 귀한 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약속 믿고 사니까. 그래서 아내가 막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밤낮 없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죠. 늘 응답이 너보다 더 건강할 거다. 막 이런 응답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막 제가 모시려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어머니 휴가 때 만났는데 너무 처참하게 사시니까 눈물이 펄펄 나고 막 큰형을 향한 원망이 생기고 휴가가 3일 남았는데 부대로 복귀하고 이런 복잡한 생활에 막 부대로 돌아가가지고 막 밤낮 없이 기도하면서 울면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를 지켜달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선교단체 간사로 위탁할 때 막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지금도 그 기도는 계속돼. 이제 이번 주에 어머니 뵈러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그쪽에서 오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주간 보호해 주는 곳에서 제가 가고 싶다고 마스크 잘 쓰고 잘 해보겠다고 기도하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이 기다리고 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늘 그 약속을 하나님 우리 어머니 지켜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플 때 건강을 약속받고 가난할 때 부유함을 약속받고 무명할 때 유명함을 약속받고 막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 반지하 집에 있을 때 귀장에서 연락 와가지고 책 쓰고 이런 사람 데리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귀장에서 오라게도 잘 안 가. 귀장 대표님이 늘 그래. 내 전화 씹는 사람 몇 사람 없다고. 김길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미안합니다. 앞으로 전화 잘 받을게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약속 믿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위태롭게 생각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많지 않은 것 같을 때. 언제나 세밀하게 많은 약속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삶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도 그 은혜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약속을 주실 겁니다. 뭔가 결핍된 상황에 더 부요한 약속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플 때 건강을 약속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축복이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도와달라고 막 사정하고 매달리고 이러면 쌀을 구했지만 부요함을 약속했을 때 하나님께서 쌀도 주시고 다 주셨죠. 점점 부요케 해주셨죠. 지금도 또 부요함이 필요해요. 다들 표정이 네가 그만큼 됐으면 됐지 무엇이 더 부요한. 맞아요. 근데 전셋값이 너무 오르고 있잖아요. 옛날에 선교단체 간사할 때 막 저는 방 한 칸도 없어가지고 막 같이 자면은 형제가 이게 서로 이렇게 어깨가 붙어요. 그러니까 초저녁에는 제가 자고 새벽에 일찍 제가 기도하러 나가고 이러면서 같이 살았어요. 그때 제가 인덕원역으로 공동생활집에서 걸어 나오면서 좀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아파트를 보면서 세상의 모든 아파트가 다 반값 이하로 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충격이시죠? 그랬더니 막 너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는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당장 바꿨어요. 그럼 제가 부요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너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줌으로 계신 분들 듣고 계시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뭔가 부족할 때, 그때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으니까 막 기도하니까 어때요?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약속 믿고 굳게 서서 나가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약속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네, 우리가 약속을 잊어버려. 그러면 안 돼요. 그 문제,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계속 그 약속을 상기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약속을 지켜주시라고 막 요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약속을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설교문 2번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예, NIV 옮겨놓은 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And so after waiting patiently. T 발음을 미국 사람처럼 모금 처리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T 발음을 모금 처리하려니까 모든 발음이 다 불안정해요. 지금 여기도 영어 선생님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네, 창피해 죽겠어요, 아주. 예, 그러나 페이션은 뭡니까? 페이션스가 환자니까 고통을 참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 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할 때도 love is patient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고통을 인내한다, 뭐 군인이 훈련받을 때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적어도 성경에서 문맥적으로 이해할 때는 꼭 그런 의기라보다는, 예를 들면은 제가 우리 셋째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힘들었어요. 둘째 낳기도 힘들었죠. 막 상처가 돼가지고 약간 뭔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워할 만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특공대였거든요. 낙하산도 타고. 근데 둘째 낳고 나서 갑자기 비행기를 무서워하게 된 거예요. 그때 막 기도하는데 그 둘째 낳았을 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위기감이 너무 시달려가지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게 정서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예, 그러거든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건 고통스러워요. 근데 어떻습니까? 너무 즐거운 일이기도 한 것이죠. 인생의 참된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도 서로, 부부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참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힘드네. 갑자기 또 자매님들이 보이면서 눈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참을 사람이 있어야죠. 이거를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예. 네, 효진 집사님 밝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아실에 오셨나봐요. 유아실에 놀이터가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설교 중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 참을 게 있어요. 다. 뭐든지 인생에. 근데 그게 고통 중에 참는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사랑하며 참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잘 못 참아요. 정말 참기는 참겠죠. 그래도 정말 억지로 참는 거 이런 거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설교문 옮겨놓은 거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NIV를 옮겨놨지. In those who hope in his steadfast love. 그의 신실한 사랑, 일관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거를 소망하고 호흡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기다리겠어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야 말리라, 참아야 돼, 인내는 쓰라, 열매는 달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엄마를 기다렸던 거 생각나요? 엄마를 왜 기다려요? 엄마가 오자마자 밥 어디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엄마니까. 근데 엄마를 기다린다는 걸 조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엄마의 사랑을 기다리는 거겠죠. 저희 어머니도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많이 죄송합니다. 미안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믿음 안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 사랑으로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참는다, 이것은 뭐냐면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참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린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제가 엊그저께도 집에 갔더니 셋째가 막 아빠 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아빠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짧아요. 들어올 때 잠깐만 그렇게 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안으려고 하면 저리 가라고. 좁다고. 자기는 넓은 곳에 있고 싶다고. 아빠는 이렇게 제가 아내랑 아이를 사이에 놓고 막 껴안아요. 막 버거 햄버거야 우리는 막 이러면 좁아 저리 가. 아빠는 싫대요. 왜? 아빠는 거칠어. 엄마는 부드러워. 엄마 나 안아줘. 아빠 저리 가. 막 이렇게. 주여. 오늘 설교가 뭐 어떻게 좀 일관성이 없죠?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설교문이 이번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점점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한 소망은 점점 풍성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받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윗절,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6장 13절이잖아요. 바로 위에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그러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막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되고 어떻습니까?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거, 그것을 소망하는 것들이 점점 풍성해지겠죠.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와, 이삭이 점점 더 분명하게 다가온다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이삭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는 것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적용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우리 교회 싱글 자매님들이 결혼도 하시고 점점 교제대회에 가고 계십니다. 남아있는 자매님들도 좀 소망을 풍성하게 점점. 현장에서 외면당한 이 설교가 줌이라고 될까 걱정이 됩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소망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입니다.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 과정이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린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결과를 위해 기다리고 참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소망이 점점 풍성해져 가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은 그 과정을 따라 어느 날 일상처럼 오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이 갑작스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랜 기간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외하는 소망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결과 이전에 그것은 아브라함의 일상, 삶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도 부부 한 팀을 계속 이렇게 좀 멘토링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전에 아주 오래전 나이들 멘토링하고 이럴 때 부부가 함께 있기만 해도 좋은 시간들이 있다. 그런 시간을 꼭 가져라. 이렇게 고민할 때 그게 어느 정도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고민을 했거든요. 깊이 알아듣더라고요. 그런 시간. 가족들끼리 같이 있을 때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시간.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가질수록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가족들이 놀라운 성취를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하니까 그것을 자주 가지면 그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만족감이 없다 싶으면 뭐가 문제일까 하면서 가족들끼리 서로 돌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 만족하다, 뭔가 지금 만족함과 행복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준이 생겨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까지는 만족하지 않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 사랑해도, 은혜가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의미 없다. 그러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기만, 가족끼리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저희 딸 이야기를 했더니 딸이 밤새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라 막 밤새 공부하거든요. 눈이 빨개고 나타났어요. 근데 자기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려고 했는데 이제 결론이 좋아가지고 이제 우리 딸이 막 자기 고시를 행정고시 한번 보면 어떻겠냐고 막 이런 이야기를 엄마랑 했나 봐요. 그래서 한번 1년 정도는 준비해보고 점수 나오는 거 봐서 더 할지 말지 이렇게 결정하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저는 별로였어요. 우리 딸이 대학교 시험만 봐도 몇 년 동안 제가 고생을 했는데 고시를 하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래서 아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안 하겠다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우리 딸이 뭐 고시 보고 고시 합격하고 그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딸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그것 때문에 더 안 기뻐질지도 모르죠. 그래서 뭐 딸이 뭐 유명하게 막 훌륭하게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아니죠. 딸은 막 또 대학원도 가고 싶고 막 인데 5년 내에 막 석사까지 마치는 코스가 있대. 학부 석사에서 그거 좋겠다고 하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하고 그거를 서로 지켜오면서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우리가 부산 여행 처음 갔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행 처음 가니까 막 이제 여행에 들뜨니까 막 먹고 싶은 게 막 폭발하잖아요. 가고 싶은. 그래서 서로 너무 안 맞았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입맛이 서로 많이 다르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여행 내내 좀 힘들다가 마지막 부산역 앞에서 이제 별다방에 가가지고 스벅에 가가지고 우리 잠깐 모여보자고 해가지고 여행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다 너무 심하게 여행의 마지막을 그렇게 보냈어요. 나중에 또 같이 스벅 갈까 했더니 또 왜? 막 이렇게 애들의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좀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그런 시간을 보내온 것 같아요.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한 시간. 같이 있는데 뭔가 만족하지 않다. 그러면 뭐 만족이 그냥 어제도 뭐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가 여기 청소를 했는데 집사님 막 탕수육 헌금해 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은 또 너무 착하셔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너무 인색한 것 같다고 탕수육만 헌금했다고. 인색하지 않았거든요. 탕수육도 먹고 짜장면 짬뽕까지 다 먹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기대가 차올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아실에 가서 먹고 이 넓은 곳에 두 명이 뚝 떨어져서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탕수육도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먹으면 되니까.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는 방역 수칙이 아닌 거예요. 교회 재정은 아니니까 교회 식사 제공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변해가네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부담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 안 먹기로 했는데 교회에서 목사가 먼저 그걸 어기면 어떻게 하나. 항상 명신교회에서는 김길 목사가 문제예요. 이렇게 합시다 해놓고 지가 안 지켜. 죄송합니다. 심히 사과드립니다. 다들 표정이 그걸 이제 알았어? 여러분 그런 거를 판단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여러분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먹었어요. 그래서 돈을 나눴죠. 그래서 저는 시장에 튀김집이 있는데 그 집이 본래 튀김집이 아니에요. 근데 워낙 장사가 안 되니까 튀김을 열었는데 그 튀김이 대박인 거예요. 새우 튀김이 막 껍질째 튀김하고 새우 이제 살만 튀긴 거랑 막 오징어 튀김 있던만 하거든요, 하나가. 그런데 13개 막. 근데 그거를 사다가 어제 이제 튀김 만두랑 막 아내가 떡볶이를 먹었는데, 오뚜기 떡볶이래요. 역시, 즉석 떡볶이 풀었구만. 이렇게 했는데, 떡만 오뚜기 떡볶이고 아내가 직접 했던 거 너무 이건 사 먹어도 한 10집에 한 집 중에 나오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비웃으시겠죠. 우리 집의 시그니처 메뉴는 라볶이이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아내의 라볶이를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저녁이었어요. 오늘 왜 그래요? 왜 안 받아줘요? 현장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언제 이삭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안 돼요. 이스마엘 낳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부부간에도 만족스럽게 살고 그 만족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겠죠. 부부가 하나님 섬기면서 만족스럽게 살아갈 때 어느 날 자연스럽게 믿음을 따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점점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삶의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어느 날 딱 오는 거예요.
예. 저는 명신교회 부흥과 성장도 그렇게 오리라고 믿어요. 정말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했지만 여러분들은 다 주변에서 그래요. 아, 저기는 부흥을 포기한 교회라고. 아니에요. 강력하게 부흥을 원해요. 부흥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온 거야. 아우, 또 왜 교회가 성장할 때 또 두 팀을 내보내고, 아, 부흥, 앞으로 계속 내보내고, 작은, 아니. 저는 큰 교회 원해요. 성장하는 교회 원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믿는데, 생명을 지켜가고, 예수님의 생명을 지켜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점점 풍성해져 가면 된다. 이렇게 믿고 사역을 해왔어요. 어느 날 자연스럽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0년의 모든 시간을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일상의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마감하리라,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내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아의 대도시로 막 선교사가 나가고 선교가 되고 일상처럼 진행되다가 저도 막 선교지 돌아다니고 일상처럼 진행되다가 어느 날 일상처럼 바이바이, 우리 각자 바이바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그게 아주 좀 중요하지만 또 일상이니까 익숙하지만 강력한 것 같아요. 어제 새벽에인가 저희가 이제 시편을 읽다가 또 욥기도 한번 읽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욥기 1장 2장 읽을 때마다 늘 느낌이 새로운 것 같아요. 악한 원수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과 온전함을 칭찬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욥의 믿음이 강한 것이고, 축복이 사라지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하면은 믿음이 약해질 거라고. 이거는 원수의 논리인 거예요. 축복을 받으면 믿음이 좋고 어려워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그걸 어떻게 이기냐? 어려워도 믿음이 강해져야 돼. 그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은 언제나 좋다. 이것이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게 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눈도 오고 이런데 정말 나이가 먹었나 봐요. 안양역에서 이제 눈이 오니까 버스로는 안 될 것 같아. 전철을 탔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전철을 탔어요. 아까 불렀던 찬송가를 듣고 있다가 안양역에서 탔는데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내려줬어요. 전철이 급행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산 디지털 단지 다시 이쪽으로 내려왔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약속 시간만 때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그런 사람이 됐어요. 눈이 막 오고 너무 좋아. 아침에 딱 아내가 창문 열었는데 여보 눈이 왔어요. 오 눈이 왔네. 지금도 눈이 오네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눈을 바로 볼 수가 있어.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줌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창문 좀 열어봐요. 지금 눈이 오고. 아니 예배 드리세요. 예.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다가 어쩐지 조금 마음이 조금 그런 거예요. 눈도 그랬어요. 밑에 편의점에서 맥심 하나 샀어요. 편의점이라 비싸요. 조그만 거 하나에 4,800원이나 해요. 투머치네요. TMI. 그래서 딱 여기 예배실로 오기 전에 유아실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맥심 커피 한 잔 마셨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들어요. 맥심 커피 마시면 항상 따뜻함과 어떤 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생각하면 언제나 따뜻함.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나를 파도처럼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도 하나님 생각하면 같이 있으면 너무 좋다, 이런 느낌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좋고 푸근해지고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일상의 힘이죠. 성탄, 일상으로 오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이게 적용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막 독립군들이 만주벌판에서 막 매맞아 죽고 굶어 죽고 막 추위에 추워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해요. 왜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가족들과 밥 깔고 맛있게 밥 먹고 평안했던 그 시간을 그리워합니다. 그것이 힘이죠. 축복합니다. 4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옮겨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주석은,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대한 주석입니다. IVP 제가 이제 설교문에 옮겨 놓았죠. 주석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그분의 약속을 이루기 시작하셨지만 궁극적인 복은 메시아 예수의 인격에서 나타났다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으로, 그 사랑을 소망하는 삶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았죠? 저도 축복받았고 우리 모두는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옆에 분 보시면서 눈으로 한마디씩 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줌에서도 다 이제 자기 심장에다 딱 손을 대고 나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니, 여기서도 빨리 해요. 줌을 보고 있지 뭐. 다 같이 자, 나의 심장에 손을 대고 나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 약속 믿고 기다려도 예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 경험하고, 이런 게 다 축복인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저도 이 귀한 성도님들 만나서, 또 명신교회 만나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로 그런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어제 같이 청소했던 서정익 집사님이 이 성탄 일상으로 오신 그 현수막을 진빨강이잖아요. 그거를 집에다 붙여놓은 거 이제 밴드에 올린 거 보셨죠? 너무 좋은 거예요. 백 색깔하고 베이지색 벽 색깔하고 어울리니까 중복이 더 아름답고 좋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았죠? 그런 게 다 축복 아닐까요? 같이 소소하게 만원의 행복. 그 사장님이 처음에 딱 출력하러 갔는데요, 마스크도 안 쓰고 펄펄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이시래요. 무서워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무서워가지고 왜 안 들어오냐고. 그래서 마스크도 안 쓰고 있고 이래가지고 마스크 이제 거기다 코도 안 쓰고 이렇게 턱스크 같이 걸치고 또 전화로 왜 월세를 안 내냐고 화를 펄펄 내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빨리 보내라고 했어요. 제가 메일로 보내기로 핸드폰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를 내면서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교회라고. 목사냐고. 목사라고 했더니 왜 포용을 안 하냐고 목사가.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포용을 못해서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거. 제가 여기 번호가 있으니까 제가 전화 드릴게요. 무조건 알려달래서 한 10번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1시에 전화를 하겠대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성길만 있고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하나. 보통 성길 있으면 약속을 지키는 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성길만 부르고 약속까지 안 지키면 진짜 대박이. 죄송합니다. 근데 1시 2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2시 찾으러 오래요. 갔더니 본래 불렀던 가격보다 좀 더 싸게 해주시고, 2번째 출력하러 갔더니 그 자리에서 또 깎아준 거예요. 3번째 출력하러 갔더니 10,000원. 훌륭한 사장님이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4분 남았답니다.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삶의 문제, 우리의 능력이 한계에 다다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선포와 능력을 경험하는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삶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런 복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약속도 주시고, 그 결핍이 있는 곳에 충만한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